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요소가 있습니다. 구제, 성김이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강력한 것이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신앙생활의 실제 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은 성김 그리고 호흡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도 한 발 앞서 나가면 밥,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 표본입니다. 성경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은 부정적으로 그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한번 경계하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하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섬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는 마태복음 6장 1절이 마태복음의 주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자세하게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을 설명하고 주의해야 될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입니다. 구제 곧 섬김의 원칙입니다. 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는 곧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섬길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가능한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비유적인 내용이지만은 불가능해요. 두 손이 없으면 모릅니다. 뭐 오른손이 없거나 왼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3절에 있는 이 문장 자체는 정상적인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핸디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은 반드시 왼손이 알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모르게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성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것이 쉽지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3절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6장 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역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섬기든 가난한 사람을 돕던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역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려라. 내가 한 선한 행위를 기억조차 하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0.0001%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대상을 배려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섬김에 대한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의 주보에 매주일 헌금 익명으로 나가잖아요. 누가 얼마 하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일날 우리 교회 11절은 얼마하고 감사헌금은 얼마하고 성경은 얼마하고 이것이 주보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감사헌금란에 100만 불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1000불도 아니고 1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을 감사헌금으로 했다. 도대체 이거 누가 했을까? 그리고 100만 불
감사한 사람은 입이 간지러워갖고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간증집 같은 거 보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부를 하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 뭐 회장이 됐던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것을 읽으면서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화가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언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들도 영향력을 있어서 섬기게 되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뭐 TV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그것을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뒤로 듣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이거는 그냥 뭐 해석할 일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섬김은 은밀하게 하라.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찰스 척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면세점 창업주입니다. 92세에 소천했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이분이요 돈을 무진장 벌었습니다. 40억 불 살아있을 때 그것을 기부했습니다. 이 계산해 보니까 10조 7천억입니다. 이 계산이 안 돼요. 단시 100, 1000, 1000까지 만 10만까지도 동그라미 단시 100, 1000만, 10만 이 체크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10만 불도 100만 불 뭐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10조 7천억을 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노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 부자 할아버지가 월세 아파트에서 삽니다. 여행을 다닐 때 1등석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습니다.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고요. 당연히 자동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근데 기부를 40억 불을 하는 거예요. 코넬 대학에도 기부를 했는데 코넬 대학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감사 형식으로 상을 만들어 갖고 상을 주는데 부상금이 뭐냐 하면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오마가 시계가 아니고 13불짜리 시계를 선물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15불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곳에 기부도 했지만 5대륙 한 1000여 개의 건물을 세웁니다. 27억 불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1000여 개의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면 거기에 머릿돌에 적어 놓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누구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세웠다고 그렇게 기념을 해놓거든요. 1000여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핀이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죽었을 때 기부하고 섬기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즐겁고 더 행복하다. 이 선한 일을 하면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은밀하게 선한 섬김을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요 이 드러나는 거 보면 또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칙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수원에서 그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 봉투 하나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이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손편지하고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러로 하면 3만 5천 불입니다. 그 손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생활비를 쪼개고 전략을 해서 5천만 원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행방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성도는 이 말씀에 의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잘 안 한다니까요. 조그만 걸 해놓고 뻥튀기를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가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벼슬이에요. 구제만 하는 것이. 구제를 내가 이렇게 했다. 세상에 공개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후손이고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제가 구원의 통로인데 구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형편을 생각을 하면 은밀히 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하면 구제 못하는 사람들의 심중은 어떻겠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 당시 사회상이나 믿음의 형태나 이런 것을 보시고 아마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받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원칙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왜 이렇게 강도 세게 얘기할까요? 4절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놓칩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칙인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아무리 속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강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상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개되겠지만 기도 금식도 똑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상으로 갚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한테서 받는 영광, 이런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대단하다.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일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공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계속 이런 그 문장들이 반복이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도 갚으시리라. 이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까? 통성 기도하는 겁니까? 다중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과 똑같습니다. 구제하는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는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데 성경 기록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내 기도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이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종아가 다니는 회사가 CG텍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CG텍 회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 거죠? 종아가 그 회사 다니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CG텍 회장은 불회야 사모하는 교회 백승철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몰라요. 전혀 그 회장님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불회에 위치한 이 교회의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종아에게 복을 줍니다. 나는 CG텍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복을 누가 받느냐? 종아가 받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미운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 갚으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경우는요, 정말 몰라요. 그 사람이 목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한번 나열해놓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기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하나의 또 원칙입니다. 기도는 사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언부언이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이 중언부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다 기도의 경험자들 아닙니까? 수요일날 숫자가 적지만 기도할 때 어떤 날은요, 한 3,000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예,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막 운행하는 거,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정도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멍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문장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여기 그들은
그냥 사거리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굳이 이런 공터에 나와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폼나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 믿습니까?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슬픔을 알고 나의 이 답답함을 알고 나의 이 고통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 속성 중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의 형편을 몽땅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몽땅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처를 섭리하고 계신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몽땅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섭리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 뭐 미래를 봤다 라든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전질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기도를 자랑할 이유가 없고 사방의 그 공터에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폼 잡을 이유도 없고,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탈취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기도보다 강도가 세죠.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표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기도, 금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단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40일, 저는 40일 금식기도 못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40일 금식기도가 벼슬로 생각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용문산에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불의 사자 누구누구 목사 뭐 이런 거 막 광고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꽝입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일지라도 금식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응?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조작하지도 말라. 이 금식 기도가 보통 기도입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금식 40일 기도 3번씩 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금식 기도 40을 했거든요. 이가 전부 다 빠졌어요. 어떤 분은 죽는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이게 보통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색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 17절 보십시오. 6장 17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초라하게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에피포더 예술인 협회에 그 연극 단체도 있었습니다. 연극을 공연을 했었어요. LA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영국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기도 아주 잘하는 배우입니다. 어느 날 막 시끄러워요. 이 동포 사회가. 봤더니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북한이 남한, 한국을 침공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말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방에 막 퍼뜨렸습니다. 기도를 엄청 했는데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왜 이렇게 금식기도,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은밀히 하라고 하는가, 이 기도도. 6장 18절 보십시오. 똑같은 기록입니다. 6장 18절. 예,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똑같죠. 섬김, 기도, 금식 모두 은밀한 중에 하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이런 것에 집중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 첫 번째 주의 환기는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 6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면을 쓰다, 뭐뭐인치하다,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다.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면 상당한 무기가 됩니다. 잘못된 무기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외식하지 마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6장 1절에도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섬김, 기도, 금식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세 번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하라. 저희 교회가 지탱하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 못하지만 재정 지난해도 보면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요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계산이 안 돼요. 풍성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섬김과 기도와 금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걸 지적한 겁니다. 경고한 겁니다. 또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섬김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거 예수님이 심판할 거다.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손을 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섬기는 걸 가지고 나팔 불지 마라. 제발 자랑하지 마라. 기도하는 걸 가지고도 나팔 불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금식하는 거 가지고도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은밀하지 않고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사람들로 받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이 섬김과 기도와 금식이 이 신앙의 원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이 경고하고 주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신앙생활하면 섬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원칙입니다. 지난 한 해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는 기도를 체크해보고 금식하는 그 자세를 확인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 속에서 확인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